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어제와 동일하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책이라는 뜻이고 이제 40년이 지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2세들을 향하여 전파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전에 모세가 지금 나이가 다 찼죠. 120살이 찼습니다. 죽기 전에 2세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모세의 고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떻게 보면 혼이 담겼고 진심이 담겼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권을 암송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나이가 13살이 될 때까지 성인식을 할 때까지 암송하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요한복음을 완벽하게 외우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완벽하게 외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성경을 그냥 눈 감고 막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 이마에 붙일 것이며 너희 손목에 메고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있었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2세들에게 강력하게 온 힘을 토하여서 사람들에게 설파합니다. 설교하면서 이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이 레위 지파가 처음에는 하나님 눈밖에 났죠. 그들이 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이 하몰 주장 그 족속들을 다 죽였습니다.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수많은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잔인하죠. 사람을 처음 죽일 때는 가장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2번, 3번 죽이면 그냥 개구리 한 마리 죽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잔인한 지파였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막 근처에 살고 성막 안에서 일하는 쓰임받는 지파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말을 듣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실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주례를 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손들 중에서 가론유다 같은 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니골라와 같은 집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 자손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손들에게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40년 동안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시더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심판하시더라. 너희는 다시는 우리가 가는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가늠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간증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에 지뢰를 탐지하는 사람이 가면서 여기 지뢰 있어, 저기 지뢰 있어,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만 가 하면서 표시를 하면서 기계를 가져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표시된 지뢰밭은 가면 안 돼요. 근데 마치 천기를 가듯이 천방지축으로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시간 보내고 저기서 시간 보내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맞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했어요. 자, 오늘 1장에는요 1장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주로 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경험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간증이 있는 인생이고 경험이 있는 인생이고 체험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이 일어나시고 많은 체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간증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 교회에도 간증 모르겠는데 전영순 권사님 이분은요 전도를 1, 2년 한 게 아니라 30년 이상을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냐면 밥 먹고 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다녔던지 족저 근막염에 걸렸어요. 많이 걸으면 발바닥 밑에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거기에 고름이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발이 이렇게 부어올랐대요. 족저 근막염이 생기면 움직이는 걸 자제하셔야 되는데 계속 움직여가지고 그 정도로 전도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에서 못 배우신 분이냐? 이분이 약사예요. 약사 시절에 돈을 긁어 모았대요. 지금은 많이 돈을 못 번대요. 근데 옛날에 약사 시절에는 돈을 많이 긁어 모았대요. 자기는 약사고 남편은 의사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근데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고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못 사는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는 강남에 사는데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던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해서 교회에서 목 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근데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더 심해요.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요. 집안 그 시댁을 보니까 강남의 빌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를 치료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병상에 누워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며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를 치료하시나이다. 이 말씀이요, 폭탄이 자기 안에 들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병상에 있는데 나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나를 치료하시나이다. 그래서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병상에서 있을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듭니다.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마치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자기 몸에서 암이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 눈에 보였대요. 뱀이 2마리가 자기를 감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은혜를 받는데 그 뱀이 목을 감고 있다가 자기 몸에서 떠나는 것을 봤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암송을 많이 하면은요,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힘이 나게 하시고 믿음이 강하게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셔서 이기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병도 고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고치신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를 전도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많이 배우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님 저기 책 읽는 거 좋아하시니까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을 갖다 드려요. 그래서 며느리가 하도 잘하고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전도하시려고 밥도 잘 차려드리고 그냥 아치 하녀처럼 그렇게 섬기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책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룻기, 여러분 룻 아시죠? 룻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랑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룻입니다. 근데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 4장 1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딱 단어를 읽는데 7 아들보다 며느리가 낫다고 딱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며느리가 딱 그 며느리인 거예요. 이야, 성경의 세상에, 아니 일반적으로 아들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7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낫다고 이야기하냐. 이야, 성경 진짜 특이하고 독특하고 대단하다. 이야, 나 이제 하나님 믿으란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니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그게 뭐라고,
아니 그 뭐 우리한테 뭐 저는 아직 며느리도 없으니까 뭐 나 저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별로 안 닿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를 건드리면 그 사람이 변화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살았고 운동력이 된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후쑥 올라가지고 그 사람을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말마다 거짓말하고 나가서는 싸우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정말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으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2장에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잔치판이고 여기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술 먹는 곳이고 사람들은 놀고 지금 막 즐기는 곳인데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때 마리아가 빨리 간파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라고 마리아가 밑에 있는 종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즉 순종의 결기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환경입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죠. 이 항아리들을 가져오너라. 6개를 가져옵니다.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니까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이제 갖다 주어라. 아니 주님 잠깐만요. 저기서는 포도주를 요구하는데 아니 물만 채워가지고 갖다 주면 우리 집안에 무슨 망신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마리아가 단도리를 쳤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예수님 언제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머리 가지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잣대로 재는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눈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이 설교를 다른 걸 준비했는데 자꾸 다른 것 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본문을 내일 또 하기가 좀 그래서 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딱 2개입니다. 첫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더라.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더라. 자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더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더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꼭 믿으셔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결하시고 잡으러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2세들에게, 우리 손주 손자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먼저 체험 있게 하시고 경험 있게 하시고 간증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체험과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과 경험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우리 참으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